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이스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라.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라.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에서 주님은 교만과 위선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하십니다. 하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이런 말은 곧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번씩이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당신이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분노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며 그들에게 저주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보혈로 인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들에게 한없는 그런 복과 사랑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향한 하이스 진저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이스 진저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축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8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팔복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이 마태는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복을 가져다 주는 근거가 되지만 반대로 이 복음을 배척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심판의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의 절대적인 기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복음을 배척하는 자에게는 도리어 저주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사건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양면성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러한 복음의 그 삶 가운데 떠나가지 않도록 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이스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어조 속에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라고 말씀하셨고 어리석은 맹인, 눈먼 지도자, 독사의 새끼, 해칠한 무덤 등 격렬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는 용납하시지만 죄는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고 그 보혈을 믿는 자는 이 죄가 깨끗이 씻겨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고 그분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이스진저라는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비록 격렬한 단어를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눈물과 또 가슴이 찢어지는 애통과 탄식,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이스진저라고 말씀을 다 끝난 후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로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서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미리 보시면서 그토록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었는데 라고 가슴을 치시며 아파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이스진저 저주 받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죄하신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그 저주 선포 중 하나는 바로 천국 문을 닫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자요, 또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은 천국의 그 열쇠를 담당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 문을 닫아두고 자기도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 사람을 보니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곧 천국 문의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도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하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첫 번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악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잠궈두고 들어오려는 사람을 막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두 번째 사람은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바다와 육지를 다니다가 사람을 찾으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의 그 자식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잘못 가르쳐주고 그것을 빠뜨리게 함으로 사람들의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은 본문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적 위선, 즉 돈과 현실에 의해 얽매인 그런 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신앙보다 물질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보다는 자신들 스스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자신들의 유익을 얻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바로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인도자들이 누구를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돌아보면 눈먼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에 탐욕이 있는 사람, 자신들의 명예에 관심 있는 사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모든 것이 뒤집혀진 가치관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에게 무엇이 진정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가르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교만과 위선에 있는 자, 자신의 탐욕을 위해 의리 행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의리를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주님은 분명 어떤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심판이 내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긍휼히 여기며 합평케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있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과 행실로 주님을 더 높임으로써 하나님이 예배하신 우리에게 주실 그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또한 주님의 전에서 또 우리가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실도 비춰볼 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심령이 가난하지며 또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져서 날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거룩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귀한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쳐나는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